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드립니다. 네. 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 또 이틀 전에는 광복절이었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광복을 이루고 자유 독립을 선언한 그러한 또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무더운 찜통 같은 여름이 한풀 꺾이고요. 이제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또한 지나면서요. 역시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뛰어났던 게 입추와 말복이 딱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이제 저녁에는요. 또 이렇게 산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또 이렇게 가을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우리 더니든 땅은 아직도 좀 추운 날씨를 보내고 있죠. 네, 그래도 특히 그 6월, 7월이 좀 가장 추운데요. 네, 이제 8월이 돼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또 추위도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 제목 아시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 지난주에 설교 말씀하고요 똑같고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본문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우리 한번 요점되는 말씀이 4절부터 6절 말씀이거든요. 원래 1절부터 6절인데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4절부터 6절 말씀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엑소더스 17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뛸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날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설 것이라.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느덧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면서 또 8월 또한 중순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은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광복절을 또한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라 잃은 그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다시 나라를 찾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렇게 75년 만에 또한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사랑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뤄가게 되시고 또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옛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들을 살리시고 또한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그 놀라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대한민국의 그 역사와 또한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또한 우리 뉴질랜드 땅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던전 순복음교회를 또한 뉴질랜드에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틀 전에 광복절을 또한 맞이하고 기념하고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지만 혹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물론 이렇게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또한 뉴질랜드 던지에 살고 있지만 또 대한민국이 요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요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민 떠나고 싶은 그렇죠? 떠나고 싶은 그러한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민 떠나고 싶은 싫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한국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뭐 예전에 들었겠고, 또는 혹시 이런 정보나 신문을 통해서 또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 세계 정부 조직에서요, 여성가족부가 있고 또한 여성부 장관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와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성부에 소속된 공무원 수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봐도 전 세계에서 여자들을 가장 위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생리휴가제도도 전 세계에서 한국만 존재한다고 하죠. 또한 화장품 사용 빈도도 세계에서 1위고 오히려 동남아에 있는 주변에 유럽에 있는 또한 그런 나라의 여성들이요, 한국에 관광 겸 화장품 쇼핑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요 세계 1등을 하는 나쁜 일도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남녀 수명 차이가요 세계 1위인데요. 남과 여의 수명 차이를 얘기하는데 7.5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여자들이 단체로 오래 살고 남자들이 7년 반씩이나 일찍 죽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 여성들이 센 것인지 남자들이 허약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런 또한 이런 기록도 세워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영어 교육을 시키는 나라, 조기 영어 교육비로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그러나 영어 실력은 세계에서 한 80위권 수준인 그런 나라죠.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청소년 흡연율, 그 다음에 낙태율이 또한 1위입니다. 각종 이 악덕 타이틀에요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유일한 민족, 그런
또한 어쩌면은 좀 수치스러운 그러한 또한 타이틀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까지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인내력이 엄청난 청소년들이 버티는 그러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님들 시대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도 있죠. 요새 세계에서 의료시설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어져서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고 계시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병원으로 한 바퀴 순례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병원비가 싸다 보니까 여러 진료받고 치료받고 또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서 또 하루를 또한 시작하는 그 노인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어야지 하면서도 100년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끈기 있는 그런 노인이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날마다 내 나라에 대한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죠. 요새는 어떻습니까? 현재 경제를 놓고 많은 위기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이요, 또 다른 그러한 자기들만의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노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요, 굉장히 좀 난폭한 그러한 노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조들을 위한 노란 봉투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돼서 유럽 상공회의소와 또 다른 여러 나라의 그러한 외국 기업들이 떠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뭐 경제관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국민의 의식이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지금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제 침체로 인해서 문을 닫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또한 되게 많아지고 있고, 또한 나라 빚이 지금 포퓰리즘의 시작으로요, 나라 빚이 지금 몇천조가 또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비판하고 불평만 그냥 늘어놓으며 그냥 체념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치인 탓만, 지도자 탓만 하면서 또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고 나는 상관없어 라고 또한 생각하는 그러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그 아들의 아버지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정직한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그 아버지 기도를, 또 귀신 들린 정신병 걸린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스토리에 관해서요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또한 맺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지난번과 오늘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는 있잖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그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 건져냈다는 뜻이죠.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이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 화려한, 그렇죠? 바로 왕의 양자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그러한 궁궐의 문화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남부럴 것 없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갔던 그 모세의 그러한 40대까지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또 하나님이 부르신 강권적인 은혜도 있지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또 그걸 참지 못하고, 또한 물론 순간적인
그러한 욱하는 성격 때문에 또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한 궁궐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로 있었고 또 40년을 광야, 궁궐에서 40년 살다가 나머지 40년은 그러한 사막과 궁궐에서 양치기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건져내시고 또한 쓰시고자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마침내는 또한 콜링하셔서 또한 모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구원하고 또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또 모세가 행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서두에 왜 한국이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모세의 그러한 화려함 속에 또한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면서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그러한 모세의 그러한 영적인 또한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는 그 수많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끌어내고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그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죠. 제가 모세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 이유,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바로 이집트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은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일 것이고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당연히 왜냐하면은 아무리 광야 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자유한 몸으로 가게 됐지만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은 사람이 가장 필수적이죠. 의식주라고 하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론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물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마실 물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원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그 말씀에 지난번 말씀에 읽었지만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짜증이 나고 또한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한 것에 대한 그런 뭔가 그런 작은 후회스러움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곧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해준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우니 조금씩 참고 함께 기도하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 내용은 없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짜증을 부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말다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만 다툰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를 공격하며 자기 입장을 변명하며 말다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니까 너 때문이다. 우리가 노예로 이집트에 살았어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있었는데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갖다가 원망한 거죠. 불평과 그러한 불만의 소리를 그런 모세에게 하면서 또 모세도 너무나 이 불순종하는 불평이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맞서서 또한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모세의 말대로 있잖아요.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쳐 죽일 듯한 그런 기세를 보이죠.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만 했어요. 오직 한 사람, 바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하며 요청한 그 한 사람은 바로 모세 그 지도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뜻의 부르짖다라는 뜻은요, 이 히브리어로 이 동사인데, 그렇죠? 차하크라고 합니다. 차하크. 차하크란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소리치다, 호소하다라는 의미를 안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무려 부르짖다는 말이 50번이나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관한 그러한 좋은 점 또한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떤 불만을 내세우고,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서 무슨 뭐 투쟁할 것도 아니고, 요새는 또 특히 뭐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옛날에 뭐 일제시대처럼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이 참 등장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정치의 현황을 위해서, 또한 이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한 문을 닫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75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가난하고 정말로 자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있잖아요, 그런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나라로 여겨졌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땅을 그렇게 극률하게 또한 뭐 관심을 갖는 그런 땅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이 땅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작은 한반도 땅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이 민족을, 또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의 그런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또한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또한 하나하나 점점 계몽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머리 좋은 대한민국의 이렇게 수출과 또한 이 학식과 지식과, 그렇죠? 이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것만이, 그렇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아내가 우리 권 전도사님이 또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갑상선 암에 걸려서요, 정말로 작은 충격이었고, 또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큰 병이 또한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닥쳤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무거움과 슬픔이 또한 밀려왔고, 또 하나님께 또한 기도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라고 저도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진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살아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에 보호받고 싶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이 아내의 아픔과 지금도 이제 수술 가운데요, 이제 상처에 아직도 염증이 좀 있어서 지금 목소리도 쉰 목소리로 아직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은 1달 반 정도 걸리고요. 또 이제 기침이 계속 이제 멈추지 않아서요. 지금 또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해서 회복은 잘 수술됐지만 그 또 상처 부위가 또 그렇죠? 잘 또 아물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앞선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을 종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또 저의 인생을, 우리 아내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또한 저의 목양과 선교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모든 그런 삶 가운데도 광야 같은 인생에 또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목마름, 배고픔 같은 영적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저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이 모세의 간절함, 그렇죠? 부르짖고 소리치고 차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이 긴박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또한 나에게도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방금 사절에도 읽어봤지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이 돌로 쳐서 저를 마치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정신병이 귀신에 사로잡힌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 아버지의 정직함과,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실 때에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며 그렇게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 이 모세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 있으면 저에게 이들이 돌로 져서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라는 이 또한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며 부르짖고 나가는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꾸며지지 않는, 외식적이지 않는, 그렇죠? 뭐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모세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곤란한 위기에서 정직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회개로 나아가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한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면서 기도한 거, 이 기도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3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는 기도입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 물론 어릴 때는 뭐 주일학교 다니다 보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기도에 따라하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선생님을 따라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뭐 이성적으로 볼 때는 억지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순수한 거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하는. 예. 뭐 기도를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배우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그냥 순수하게 따라하는 기도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가 그렇게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마음에 담겨 있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중얼대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예배 중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도 있죠. 또 요새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을 우리가 끄고 해야 됩니다. 남이 큰 소리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한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자기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솔직하게 또한 내가 간절하게 또한 원하는 것,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누가 소리를 내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이 기도에 신경 쓰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나 봉사도 또 헌금 드리는 것도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기쁜 뜻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처럼 보이나 기도가 아닌 것들의 두 번째는요. 바로 뭐냐면 정직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렇죠? 예, 바로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 중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정직하지 않는 기도. 쉽게 말해 진실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꾸며진 위선의 기도라는 기도. 마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큰 소리로 나는 종교 지도자야. 나는 이렇게 기도를 멋지게 하면서 하는 그런 외식적인 종교지도자들이 하는 기도. 그렇지만 주님은 그 기도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죠? 비판하시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적인 바리새인들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실패한 것이고 또한 형식과 위선으로 하는 그쵸? 그러한 실패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며진 정직하지 못한 기도는 바로 어쩌면 기도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늘 청년들에게도 성도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라든지 어떠한 자리에 기도할 때 기도를 갖다 이렇게 뭐 유창하게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제가 늘 가르칩니다. 기도의 길이가 그렇죠? 길게 하는 것,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뭐예요? 또 마음에도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들. 네, 이러한 상투적인 말투로 시간만 잡아먹는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그 한 중형교회가 이상 되면은 보통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네, 기도 시간 대표 기도를 주로 장로님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장로님들이 기도 시간을 항상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다 보니까 좀 멋지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막 10분씩 막 그냥 15분씩 그렇게 설교 시간은 1시간 안에서 짜여져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륜교회라는 교회 여기 송파구에서 큰 교회인데요. 거기 선교관에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예배 한번 오륜교회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들도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대표 기도가 없더라고요. 예,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 시키지 않고 바로 콰이어 찬양팀이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헌금 기도 드리고 바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요 바로 설교하시고요 또 말씀 찬양 부르고 바로 축도로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도 아마 이제 그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 기도나 이런 거 좀, 우리 대표 기도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고, 통성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네,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언부언하고 길게 멋있게 하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수준 이하로 만들지 마십시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수준 이하로 만들지 말고 또한 생각해서 지혜롭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도, 정직해진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또한 충분합니다. 단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리얼하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버티는 것입니다. 네, persisting. 바로 persisting, 버티고 또한 구하고 asking, 구하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knocking, 그리고 주께 돌아올 줄, 그 다음에 주께 돌아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뭐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고 또한 계속해서 또한 주님 앞에 또한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주님이 아시지만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만을 찾고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요.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가 우리 권사모님이 암이라는 진단을 그저 그냥 순수하게 우연히 검진하러 갔다가 갑자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있잖아요. 아내가 들어가서 검진 결과를 보고 좀 앉아있으니까 왔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로 뒷골이 땡기고 충격을 받으면서 또 순간적으로는 또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하면서 그런 순간적인 원망의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요, 때로는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과 성격을 그러한 인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버티고 구하고 두드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나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아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대의 일들이 나타나고 마침내는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또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소망의 찬양, 말씀의 찬양은요, 주보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제목으로, 제가 또 이곳에 있다 보니까 기타가 없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기타를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 건데 반주 없이 그래도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은 리더님이 제 음색을 잘 맞출 수 있으면 살짝 옆에서 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부르면 되고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태우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채우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8월 셋째 주 또한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또한 이렇게 부족한 종이 사정상 한국에 더 길게 머물게 되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주님 이 환경을 열어주심을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교우들이 함께 저의 이 목회자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이해해주며 또 함께 영상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져서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든 고난과 또한 육체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과 또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의 것이 가장 우선임을 깨닫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이 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선교와 구제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또한 그러한 나누어주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견디며 또한 두드리며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응답을 경험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또한 사업장과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꿈과 그러한
미래 위에 우리 더니든 순복음 하늘가족교회 또한 부흥과 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한 더니든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